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42절에서 44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소중한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1년의 일상일 수 있고 24시간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누군가는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증을 하고 소유하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1년이요 24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종착지에 서서 인생을 회한을 이야기합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2020년도 결코 바보처럼 살았던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이것이 허비되어지지 않는 바보처럼 살아간 하루가 아닌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고 의미를 만들었던 시간들,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김무중 씨가 그랬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세상은 넓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올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주함의 횡포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익숙함의 횡포 속에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은, 기도를 하지만은, 성경을 읽지만은, 설교를 듣지만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리고 평범하게 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도취되어서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분주함의 횡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리 이끌렸다가 저리 이끌렸다가 좌표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적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가리켜서 어쩌면은
목적을 상실한 시대다, 방향을 상실한 시대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는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사라져버렸고 방향이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지게를 지고 들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집안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7일장이 되어서 5일장이 되어서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한 사람, 두 사람 집안에서 나와서 시장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게를 지고 들판에 일을 하러 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니까 저기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지게를 지고 시장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잃은 인생, 방향을 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2020년도 한 해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24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신년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셨고 예수는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 가셨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멋지게 화려하게 살았지만은 영웅적인 존재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 있으면서 인생의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나도 주님께서 가셨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서 살았으므로 다 이루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2020년도 잡아야 될 인생의 가닥을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42절 같이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야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떠난 곳입니다. 사람들을 떠난 곳입니다. 복잡한 곳을 떠난 곳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등산을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5장 15절 16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5장 15절 16절 같이요. 5장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2020년도에 해야 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몸부림이 있는데
한적한 곳을 찾는 거예요. 복잡한 곳을 떠나고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그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적이 설정되어졌습니다. 방향이 설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가기 전에,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루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장만 더 넘어가면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먼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떠나기 전에,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마음과 결심이 되어 있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올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3절 44절 다시 돌아왔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었던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쏠려졌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속되게 말하듯이
뼈 빠지게 일하고 인생 달려가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2020년도 후회 남지 아니하도록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고 심으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러나 투자하고 헌신하고 심기 이전에 먼저 하십시다.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며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목숨과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명, 주님이 보내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접촉하지 못하면, 예수 앞에 접촉하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에 전념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양보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곳에 먼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업도 하십시오. 열심히 직장도 다니십시오. 열심히 공부도 하십시오. 그러나 공부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지, 왜 좋은 직장을 취업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이거 설정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달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합니다. 인생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날 허무하다, 허무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현재라고 하는 선물 24시간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가치를,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하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인생길에 헌신하는 그 헌신과 투자 위에 전능하신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아니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